되리라. 아멘. 오늘은 청년부 헌신예배입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밖에서 내 귀에 들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밖에서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다가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 밖에서 막 환상과 꿈과 환상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경우에는 밖에서 들리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 나와서 들려지는 그것이 음성일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랑 생뚱맞게 뭐가 갑자기 이경호나 하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그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그거를 꿈으로 나타나든지 또는 어떤 소원이 오든지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칭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복음은 안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중요시 여기시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면은 주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뭘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내 안에 감화와 감동, 어떤 영적인 어떤 감화와 감동, 어떤 소원, 어떤 마음속에 깨달아짐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감화 감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제로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로 만들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중국 성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줄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너무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샀을 때 내가 느낌이 뭐냐면, 물론 그것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어려웠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병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이 집을 사게 됐다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집을 사게 돼가지고 신방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대영적으로 느낌은 저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집을 사게 됐구나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환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계속 뭐를 들어갔어. 그러다가 이제 걸어가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간 증거로 다시 나오는 거야. 그것이 오늘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좋은 징조야. 드디어 하나하나씩 뭔가가 이제 들어갔던 것이 나오는구나. 응? 집을 사거나 또 다른 좋은 것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 8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할 말씀이 이 말씀을 중점으로 두는데, 7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청년들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계가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의미를 추출해 보세요. 여기 무가 있어. 무가 생무야. 그 생무를 갖다가 장아찌를 담그려고 그래.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항아리에 어떤 독에다가 거기에 뭘 집어넣어? 간장. 거기다 만들죠. 장을, 간장. 또 뭘? 저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식초, 설탕 좀 집어넣고,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감미료를 넣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생무를 갖다 집어넣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무가 바로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그 생각하고 그게 뭘까라고 하다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것, 수요 예배 자꾸 나오는 것,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교회를 나와서 그 장아찌 같은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생무가 간장과 식초 넣고 설탕 넣고 좀 맛좀 넣은 둘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뭐가 돼요? 그 항아리에 있는 간장과 식초나 설탕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던 그 장에다가 장의 국물에서 다시 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라는 표시는 거죠. 자, 우리가 땅 속에 모종을 샀어요. 제가 지금 옥상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지고 오이를 6모를 샀어. 근데 오 장로님이 지금 이제 밑에 있던 현관 앞에 있던 동그라미 그 화분을 갖다가 올려놨어. 가지고 지금 오이 6모장을 사가지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가지고 심었어요. 그럼 보세요. 땅 흙 속에 있는 통 속에다가 모종이 들어갔어.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모종이 땅 안에 영양에 있는 곳에 거하면, 그 다시 뭐가 그 땅 속의 영양분을 거기서 많은 것들을 거름이 있잖아요. 밑거름이 좋더라고. 뺏어서 어디 들어가? 모종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 단계야. 모종에 들어간 모종이 뭐예요? 자라겠죠. 자라서 막 이렇게 싹이 나고 그 가지를 쳐서 어느 날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제가 우리 성도님이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어려운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안 나오나, 뭔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어려운데 그 목회자가 마음이 아프잖아. 좀 응답받아야 되는데 드디어 목사님 집을 샀습니다. 신방 알아주세요. 했더니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뭐가 돼? 증거가 많이 오겠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되겠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증인되니까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청년 때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데, 물론 청년 때 일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청년 때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지 않고 이 부분이 없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허덕인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서 12장 보니까는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나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를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제가 보면 물론 10대도 있겠지만 20대, 30대는 적어도 이제 군대를 가거나 대학을 들어가죠. 그럼 적어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 물론 나이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30대, 뭐 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20대, 30대는 홀로몸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다른 거에 뺏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30대를 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 기본적으로 변형은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보통 보면은 30대는요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할 때예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해야 돼.
직장에 다녀야 돼. 이제 바쁘다고 많이. 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많단 말이야. 굉장히 바빠요. 거기다 또 회사 일이 잘 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은 교회 가는 시간이 청년 때는 다르다니까. 예? 그래서 직장에 가야죠. 결혼해야 되죠.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물론 간간히 교회를 나오시지만 아무래도 많이 뺏겨요. 특히 남자들을 많이 뺏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40대가 되면은요, 이제 그런 시간이 30대예요. 한 10년가량 그렇게 해요. 40대가 되면 조금 안정이 됩니다. 물론 불안정할 수 있고 안정이 될 때 이제 정착할 때죠. 그럼 또 열심히 더 바빠져요, 그때는. 그래서 40대가 되면 잘 안 보여요, 교회. 회사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된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교회 나와서 가끔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직장 다녔다가 퇴근 때 수요 예배 전등 내보고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가끔 가다가 새벽 예배 나오지만은 보통 30대, 40대는 바빠서 영적인 일에 많이, 특히 남자들은 많이 뺏게 합니다. 50대나 60대가 되면은 가정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40대, 50대 만약에 깨졌어, 뭔가. 가정이 깨지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 사업이 장사가 안 돼서 가게가 어려워 다시 부도 나고 하면은요, 더 정신이 없죠. 안정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회복됐죠. 이래서 결국 세월을 다 가면서 우리가 청년 때 이렇게 영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간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세월이 가고 벌써 50이 되고, 50대 보면 깜짝 놀라요. 40대, 50대 벌써 내가 50인가 벌써 60 바라보잖아. 그때 이제 충격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분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루아침 안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온갖 많은 부분을 여기를 투자를 해야만이 그 삶을 가지고 30대, 40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거 없이 바로 사회생활, 결혼생활 막 또 바빠 뛰어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빠진 채로 삶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힘들고 허덕이 들고 내심으로 가면서 되니 안 되니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청년들은 20대 청년의 때에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를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청년 때 많은 거를 준비를 못해서도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다 나머지를 세이브 시키시도록 다 보충해주고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청년 때 이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는요, 청년 때 해야 될 것이, 지금 요즘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만나면 먼저, 아까도 카페 있을 때 어떤 청년, 좀 지금 시작하는 청년을 만나서 대학을 잘 가야 되고 전공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20대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시대의 트렌드, 수입이 될 수 있는 경제 흐름 속에 있는 거를 잡아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보통 그 경제적 활동할 때 20년이나 30년 가는 트렌드를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뭘 해도 직업이 사라지거나 어떤 경제의 흐름이 꺾이는 거는 나중에 다시 직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때에 내가 인생을 20대, 30대 살 때 30년 선도 40년 정도는 먹고 살 만한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것이 꺾이면 죽습니다. 시대가 많이 그걸 눈치를 채고 어느 쪽으로 지금 경제 흐름이 가는가, 돈이 흘러가는가 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농정사에서는 농정을 잡은 사람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농사꾼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바꾼 사람들은 가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지금 경제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은 AI, 인공지능으로 가잖아요. 또 최근에 뭐냐면요, 이 전기 자동차가 좀 꺾였어요. 테슬라가요, 15,000명을 인원을 감축을 했어요. 전기차가 많이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나가지고 당분간은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전기차 플러스 기존에 있는 경유차 플러스로 업종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전기차 쪽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런 경유 쪽이 없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추세가 몇십 년 동안 당분간은 전기차에 대한 거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도 쓸 수 있고 경유도 쓸 수 있는 양면을 쓸 수 있는 거로 간다는 거지.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직업을 택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결정하거나 또 청년 때 어학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는 어학을 혼을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직업이 있거든. 결혼해 근데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회를 해야 하잖아, 그렇지? 주의를 딱 지키기 때문에 그 일주일 이상 다른 데를 비워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 저거 청년 같으면 내가 중국 가가지고 내가 한 2달 동안 있어도 되겠다.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워킹 홀리데이도 지금 보니까는 청년들은 가져 안 하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좀 배워가지고, 우리 현우 보니까는 우리 정자 목사님 아들 보니까 필리핀 가서 어학한 다음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디 가냐, 어디 뭐 캐나다, 호주로 어디 간다는 거, 워킹 홀리데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청년이 가능한 거예요. 1년 동안 거기서 해외 나가가지고 어학 배우고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지. 나는 절대로 못해,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가 더 어디냐면 다 청년의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어나 어학 못해. 머리가 아파. 지가 나. 책을 읽어도 눈이 가물가물해. 오래 못 있어. 근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다 젊었을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금식도 옛날에 많이 했지, 지금 금식하면 쓰러져 죽어. 지금 안 되는 거야. 제가 마시는 거는 청년 때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못하기 때문에 청년 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것은 책도 읽을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스포츠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청년 때 못하는 거, 청년 때 꼭 해야만 되고 나중에는 못하는 거를 꼭 해야 한다는 거지. 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돈이 없어 어학 공부도 못했죠. 중국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가는 것도 없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냥 책만 많이 읽은 거야. 책은 가장 싸니까. 돈 10,000원이고 몇천 원만 있으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 많이 했단 말이야. 나머지 내가 일반적인 한 거를 별거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냐?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한 다음에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나머지 보충 작업을 많이 괜히 메꾸라이 했다는 거지. 근데 영적인 것만 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필요에 따라서 책 읽고 공부하고 더 그냥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년 때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띄우시는 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청년 때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 아까 말한 부분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도님들은요, 사실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걸 엄청 많이 해요. 그쵸? 여러분 집사님들 몇십 년 동안 설교 들었어, 그쵸? 온갖 예배는 다 드렸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우리 그런 분들은 고개 한번 끄덕보세요. 이장건 사례 엄청 많이 들었죠, 그쵸? 뭘 한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엄청 들었어, 그쵸? 근데 여러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 돼? 그게 문제죠, 그쵸? 여기서 제가 볼 때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서울신학대 또 갔잖아. 우리 몇십 명은 서울신학대 갔어. 신학 공부도 했어, 그쵸? 설교 말씀은 온갖 곡 듣고요, 제 설교를 30년 동안 들은 거야. 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그럼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들 엄청 들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게, 너희가 내 안에 많이 거했다고. 온갖 세미나, 설교, 부흥회, 훌륭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짱아지가 엄청 짱아지가 집어드는 거야, 그쵸? 여러분이 생무였는데 30년 동안 20년 동안 탕알에다가 여러분이 생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쪼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나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이 나오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어 있어. 엄청난 재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근데 왜 안 날까요? 야고보서 2장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기도하는 제목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전이 짧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전을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응?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을, 잠들어 있는 모든 영성, 능력, 실력이 깔리는데 이것이 발휘가 안 되고 전부 사장되어 있다. 제가 성도님들 읽어봤어요. 성도님들 볼 때, 야, 우리 성도님은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거기다가 대학 다 졸업했어요. 거기다가 웬만하면 다 졸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겠지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깨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근데 왜 안 될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이거예요. 저는 제게 있는 재료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 있는 공부 짬밥 들어간 것 이상으로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예? 그리고 온갖 내 속에 20년, 30년 동안 들었던 설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나무 토막, 철제, 철근, 파이프, 모든 걸 끄집어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내 있는 한계에 있는 온갖 창고에 있는 구석에 있는 쓸모없는 녹슨 창고도 철도 끄집어서 내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온갖 것을 다 끄집어서 최고의 집을 다 빼집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이제 열매가 안 맺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많이 들어갔다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근데 왜 여러분 것이 안 나오냐는 거는, 첫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아직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소스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 자기 역할 속에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0천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자를 주고 교장을 시키고 지교회를 세우고 싶은데요, 여러분 역량이 끄집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제 삶의 경험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떤 비전이 크고, 그 학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잠재력과 역량을 다 끄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 각자의 여러분이 이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은 청년들은 이걸 잘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앞으로 여러분이, 남자들은요 30세가 되면요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결혼을 하면은 애 낳기 바쁘고, 결혼해서 살림하기 바쁘고, 반드시 이런 분들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직장 나가고 회사 가고 뭐 하느라고 신앙생활 많이 빼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걸 많이 못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 축복의 시간들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걸 얼마큼 했냐? 저요, 청년 때요, 오직 기도, 성경, 오직 성경, 다른 거 많이 안 했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사실 알바 같은 것도 많이 안 했어요.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영적으로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인간을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쩔쩔매면서도 오직 한 것은 계속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계속 주님 안에 계속 파묻는 것밖에 없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간증책 듣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잠재되어 있어. 계속 나올 판이야. 계속 속에 숨어서 계속 나와, 말씀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위를 짓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야. 저부터 비전이었으면 제가 들었던 말씀을 다 갖고 있고 숨어 있을 거야. 근데 별걸 다 하거든. 학교를 세워야지, 학교 세우는 말씀 나오지, 굉장히 많은 것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5살 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푸시를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것이. 이제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었죠. 설교 듣고 창세 3장 듣고 했는데 어느 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내 속에서 뭔가 딱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너의 집안은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은 집안이다. 너도 똑같이 너도 대물림을 받고 너도 가난하고 너 자녀들도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앞으로 너의 집안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목사 된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너는 목사 된다는 말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이걸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기도하다가 산 중턱에서 내려오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서서 정말 우리 집안에 형편없구나. 우리 집안에 육신이 집안으로 술과 도박과 폭력과 이것으로 끝나겠구나. 내가 이런 집안을 내가 어떻게 바꿀까? 이걸 바꾸시는 길은 내가 완전히 이걸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완전히 집안을 완전히 역으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꺾이구나.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 그것이 물론 밖에서 이정원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신학교를 스스로 가게 됐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안에 나타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간증이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정도로 한 번은 군산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차를 몰고 목사님들을 모여 갔다 오는데 갑자기 영이 임하는 거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시면서 주님이 저랑 다야 하는 거. 그 얘기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입양이 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영이 나타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나타나가지고 저를 끌고 사로잡아가지고 가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았더니 오늘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타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끌고 사시는 거잖아. 제가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이드로 장인에 도망가가지고 처음에 주님 나타나지 않고 지가 하다가 안 됐는데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어요. 이드로 미디안 강에서 목동 생활을 했단 말이야. 4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영성을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40년 후에 나타나잖아, 주님이. 어떻게? 가시불고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잖아. 그 사건이 뭐냐면 충분히 주님의 영을 받는 순간에 오늘날 40년 후에 주님이 음성이 들린 거야. 그것이 주님의 영이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너는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하고 나타나시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성경을 보시면 전부 그런 사건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기도해서 깊이 기도했더니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축복을 주는데 가병 318명의 경제응답 받을 만큼 물질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산업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이 있다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버는 거로, 모세는 모세에게, 저는 저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이 말씀이 나타나서 열매 맺는 나타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바쁘고 사귀는 게 바쁘고 청년들 공부 바쁘지만은 오늘 저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는 일이 벌어진다. 전도 12장에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유는 늙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들리고 눈도 어둡고서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정말 청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깊은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금방 합니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놓칠 때 설렁설렁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가장 훌륭한 때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놀이에 다른 게임에 다른 거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거하고 너의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